저희는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 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거의 끝 9번째 계명에 도착했습니다. 9번째 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저희가 십계명을 이제 9계명까지 오면서 가졌던 그런 어떤 프레임, 원칙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해석하고 우리가 묵상할 때 이런 프레임 안에서 보면 좋겠다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십계명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뭐 모든 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지 뭐 되는 절대적인 어떤 명령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십계명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 십계명을 얘기하신 하나님과 그것을 받는 이스라엘, 특별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을 위한 컨텍스트, 그러니까 배경을 가진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서 무조건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런 말들이 그냥 절대적인 것으로 허공에 던져진 말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너네가 요렇게 해야 문제가 없을 수 있어, 요렇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퍼스널한 관계 속에서 간절한 마음과 대단히 염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이 말을 자꾸 꺼내서 씹어보면서 가나안의 생활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조금 더 과하게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행복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말씀을 볼 때, 묵상할 때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오늘 말씀처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나는 거짓말 안 했어요.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늘 바른 말만 하려고 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라는 말 속에는 소극적인 의미의 말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뿐 아니라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말. 여러분들 말을 하고 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대단히 놀라운 건 뭐냐면요.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지 않는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세요? 네. 어떤 사람은 아무 얘기하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한 말일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입으로 소리를 내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용하는 비언어적이든 언어적이든 모든 말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주어졌고 그것이 어떤 힘이 있는가 그것들을 들여다봐야 이 9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들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에 대해서. 근데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원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저희가 이렇게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주간 중에 본문 3개를 먼저 묵상을 하고 그걸 정리해서 같이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주일날 그거를 다시 이제 나누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어저께 제가 보내드린 원고를 혹시 다른 사정 때문에 못 읽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방법으로 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번 주에 같이 묵상하려고 했던 새 본문을 제가 아주 천천히 새 본문을 순서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이 이유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듣는 것, 그게 훨씬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새 본문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눈을 감으셔도 좋고 아니셔도 좋은데 어쨌든 마음의 눈을 열고 이 말씀이 오늘 다양한 삶의 경험 속에서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로 말을 건네오는가
한번 마음을 열고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말씀들 하나하나는 말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어떤 것인가 라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 읽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르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경 말씀 읽고 조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세 곳을 읽어드렸는데 잠깐만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드린 야고보서 2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말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말이 왜 힘이 있는가, 말이 언제 힘을 받는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 말을 한 대로 행하는 데서 그 힘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은 말을 한 대로 행하는 것, 지키는 것에서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얘기들, 어떤 삶의 도전들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언어적으로 혹은 언어적으로 말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없는 말, 우리 마음속에 없는 말 혹은 의례적인 말, 그런 거 너무 많죠? 의례적인 말, 특히 저도 목사이고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의례적인 말들 너무너무 많이 하죠. 웃으면서. 그렇죠? 우리 속에 없는 말, 의례적인 말, 빈말 혹은 말뿐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능한 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의례적인 말, 우리 마음속에 없는 말, 빈말, 말뿐인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요. 왜요? 거기에는, 그 말에는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요.
그 말에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셔서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들을 화목해 하기도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도록 말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제대로 사용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한 대로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빈말, 의례적인 말을 안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왜 그 말을 말한 대로 안 지킬까요? 가장 수동적인 의미에서는 그 말에 마음이 안 담겨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보고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가,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 봤는데 너무 막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순식간에 다 친구가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없어. 그러고 나서 없어. 우리가 요즘에 한국에 점점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화에서도 그렇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예,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얘기들이 남발돼요. 그런데 사랑은 하는데 너무 많이 사랑하는데 아무도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외로워요. 왜 그래요? 그 말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아서. 마음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한 말조차도 잊어버리고 사실은 그 말을 실천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내 속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조심해야죠. 마음을 담아서 얘기해요. 그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얘기해요. 빈말, 의례적인 말을 가능한 한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했다면 힘에 부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말을 지키도록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두 번째 얘기하겠지만 그럴 때 그 말이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말에 힘을 주기 위해서, 그 말이 힘이 되기 위해서, 참된 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뱉은 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그죠? 이걸 말로 대입하면 그죠? 네가 말한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은 거짓인 거예요. 그것은 힘이 없어요. 자, 야고보서 3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말이 선한 말이고 어떤 말이 악한 말일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말, 신앙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말들은 착한 말 같아요. 그죠?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가 참 듣고 싶은 말이긴 하지만 이런 말들은 되게 좋은 말 같죠. 아까 제가 고객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예쁜 말 같죠. 우리는 이런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들,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종류의 어떤 곳에서 쓰는 말들은 고상하고 선한 말 같고 그렇지 않고 사실은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서 때로는 그게 험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죠? 어떤 경우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화를 내는 말은 나쁜 말일까요? 아니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예쁘게 좋은 말로 사람 속을 긁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예쁘고 멋지고 고상한 말로 사실은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찌르고 핥히고 아프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 3장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말을 선하게 하는가? 그것은 그 말의 표현이 아니라 뭐요? 동기다. 어떤 동기로 그 말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우리는 소위 은혜로운 말, 종교적인 말, 혹은 거룩하고 고상한 말들을 넘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부러 막 욕을 하고 일부러 쌍스러운 소리를 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가능하면 좋은 말 하면 좋지요. 그러나 거기다가 뭐를 더해야 돼요? 바른 동기로. 그죠? 사랑을 담은 말로.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말로 이해와 공감을 담은 말로. 그죠? 되게 근사하고 고상한 말들인데 상대방의 입장과 사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를 고려하고 배려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보지 않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던지는 수도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내게 합니까?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 하는 말 같아요. 이번 주에 설교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대단히 불리해요. 진심을 다해 말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그 말이 아무리 옳고 그 말이 아무리 고상하고 그 말이 아무리 신앙적이어 보여도 그것은 선한 말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주신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가정이, 교회가, 아니면 이웃이 다 화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셔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쓰실 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말을 하고 있는가? 쉽지 않죠. 특히 나랑 통하지 않거나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야고보서 3장 두 번째 제가 읽어드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후서 5장 얘기로 넘어가죠. 고린도후서 5장은 이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진전된 얘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실은 우리가 말이 안 통하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말이 안 통해요. 우리 맘대로 하잖아요. 사실은 조금 신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릴 것처럼 펄쩍펄쩍 뛰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획 돌이키고 돌아서고 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큰 소리 치는 게 우리잖아요. 안 통해요, 우리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먼저 우리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죠. 그리고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이 안 통하는 우리가 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그죠? 근데 고린도후서 5장은 그 얘기를 가지고 어디로 우리를 몰아가냐면,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말이 안 통하는 우리들을 말이 통하도록, 화해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는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삼으시고 성도로 만드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화해해라. 그들의 말을 더 듣고 그들을 품고 가능한 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을 써서 살려내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사신으로, 주님 대신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화목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자,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될 내용이었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저기구나. 내가 말을 그냥 속에 없는 말, 의례적인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말을 뱉은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쓰는 말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세상에 엉클어져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신 것처럼 화목하기 위해서 사용해야겠구나 라는 방향,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구나 라는 등대, 제가 십계명 얘기하면서 자주 얘기해요. 등대죠. 등대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현실은 우리는 바다 가운데 있어요. 풍랑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대가 왜 필요해요? 풍랑 가운데 있어서 지금 우리의 형편은 등대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그 길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필요해요. 그게 등대예요. 오늘 말씀이 이런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말한 걸 다 실천할 수 있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교 끝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주님 그냥 다 할 수 있게 안 돼요. 그건 안 된다고.
그러나 이건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방향을 보고 가야 된다. 내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파도치는 것 속에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자, 그게 오늘 말씀 이 세 가지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말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그 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등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등대를 가지고 그 등대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이 등대로 가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은 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 세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팁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조금 정리가 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 우리의 세상 속에서 말을 사용할 때 1번, 우리가 뱉는 말,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의 힘을 제발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심결에,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감정을 담아서 뱉은 아주 작은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이 말의 힘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살까요? 아니요. 이 말은 적극적으로 말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말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말을 자꾸 하게 되냐면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을 저한테 비춰봤을 때 내가 왜 자꾸 말을 많이 할까? 목사니까 그래요. 그렇기도 한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말을 하게 되는가? 전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성경 공부 때도 왜 말을 하게 되냐면 침묵이 오가는 걸 견디지를 못해. 제가 요즘에 금요일 혹은 토요일, 어저께는 토요일 날 만났는데 LA에 있는 형제, 꽤 오래 사귄 형제인데 그 형제가 이제 지금 LA 살고 있는데 저랑 최근에 이제 다시 줌으로 미팅을 한 1시간 반, 2시간씩 이제 교제를 하는데 어저께 다시 발견을 했어요. 이렇게 줌을 띄워놓고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그 형제가 무슨 말을 자기 얘기를 막 해요. 일주일에 무슨 살았는데 뭐 이런 거 느꼈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머릿속에 그 형제 말을 들으면서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저거고 이러니까 이렇게 빨리 얘기해줘야지 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그 형제 얘기를 좀 더 들어주면 더 좋겠는데 머리가 막 돌아가. 그러니까 툭 말을 막 해서 끊고 막.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저 자신에게 비춰보고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대화하거나 얘기할 때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아무 얘기 안 했고 내가 아직 얘기하지 않을 때 혹은 내가 빨리 얘기하고 싶어 막 안달이 날 때 한 10초만 참으세요.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에 한 10%만 줄여도 사고가 나지 않아요. 10초만 참고 10%만 줄이자. 어떤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 어저께 그 형제랑 교제하면서 깨달은 건데, 저는 이전까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상담을 하다가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기프트라고 생각했어요. 은사라고 생각했어. 목사에게 준 대단히 중요한 기프트다. 그래서 이 인사이트를 어떻게든 나눠야 된다. 근데 어저께 그 형제랑 얘기를 나누다가 두 가지를 경험했는데, 하나는 기다려줘야 되고 더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내 인사이트가 틀릴 수도 있다. 이거 받아들이는데 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아직도 잘 못해요. 얘기를 들으면 뻔하거든요. 저거는 제가 저렇게 잘못한 거야가 확연히 느껴져. 그런데 아니요. 점점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만의 삶의 컨텍스트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옳은 건 옳은 거고 맞는 말은 목사가 해야 되는 말이고 그 말을 해주는 게 목사가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침묵을 참을 수가 없지. 빨리 말해줘야 돼.
그것도 말을 못 알아들으면 화를 내면서까지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걸 못 알아들을까? 저 사람이. 근데 이제 조금은 알아요. 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나한테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구나. 저 사람은 그런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하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얼마나 다양한 삶의 경험과 삶의 처지와 삶의 형편이 있는지를 조금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게 돼요.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될 수도 있구나. 너무 늦게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은 사실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더 중요해요. 옳은 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약간 소극적인 의미에서 말한 거고요. 여러분들의 말이 무게가 있다, 소중하다라고 말할 때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번 주에 또 하나 경험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사실은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제가 이번 주에 조금 마음 심적으로 좀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도 없고 제가 이 얘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상 안 했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그냥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고 그냥 끊었어. 평소 같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별말이 아니거든요. 뒤에 설명도 없어요. 근데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마음을 담아서 던지는 작은 말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던지는 작은 말 하나가 그 사람의 삶 전체는 안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꿀 수 있어요. 그 정도 힘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그런 거 갖고 먹고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자기가 헤쳐나가야 돼요. 자신의 삶은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쓰러졌을 때, 힘들었을 때, 갈 길을 모르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작게 던지는 위로 한마디가 다시 무릎을 일으킬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의 말이 힘이 있어요. 조심하실 것 조심하시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시되 여러분들이 깊게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그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하시는 걸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세요. 그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그 작은 카톡, 작은 전화 한 통화,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쓰십시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말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머리나 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뭘로 합니까? 손과 발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죠. 말로 사람을 가르치거나 격려하거나 위로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치? 야고보서가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너 왜 추운데 옷을 안 입어? 너 왜 배고픈데 밥을 안 먹어? 밥이 없는데, 옷이 없는데. 그잖아요. 말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어떻게 해요? 손과 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말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나는 사랑이고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만 하셨으면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우리한테. 그냥 하나님은 어렵고 무서운 분이죠. 그러나 그분께서 직접 이 땅에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게 힘이 있는 거죠.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못 따라가지만 예수님이 맞아 그렇게 우리 앞에서 그렇게 사셨어. 그게
힘이 돼서 조금은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은 생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말은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말은 여러분들의 행동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이루셨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담아 말하고 그 말을 했으면 그것을 지킴으로 그 말을 이루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살다 보니까 말에도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타이밍이. 그 타이밍을 놓치면 또 하나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 있죠. 저도 저희 와이프한테 자주 듣는 말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말을 안 하면 내가 어찌 아냐 이거지. 아니 그냥 알지. 몰라? 몰라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은 꼭 말이 아니에요. 그죠? 다 통칭하는 거예요. 말을 하셔야 돼요. 표현을 하셔야 돼요. 타이밍이 있어요. 왜 몰라주지? 안 돼요. 네가 말을 안 했으니까 몰라주지. 사랑하면 사랑한다. 아프면 아프다. 너 때문에 힘이 나면 힘이 난다. 말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바로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들 때 바로 하셔야 돼요. 지금 바로. 해야 할 말이 생각나면 지금 바로 전화를 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을 하시고 지금 바로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타이밍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안 하면 그것은 날아가고 그것은 휘발돼요. 너무 주저하고 많은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담아두면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지 말이 아닌 것이요. 머릿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하십시오.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하면, 진심을 담아서 그것을 말하면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대단한 것이든 거창한 것이든 대단히 옳은 것이고 현명한 것이든 그렇지 못한 것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그때의 말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말한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 사람을 화해로,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끕니다.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시면서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화해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10계명, 9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담긴 뜻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는 저는 이래서 참 좋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설교는 어떨 때는 억울할 때도 있어요. 뭐냐면 목사가 좀 억울한 게 뭐냐면 목사는 어쨌든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막 연구를 하고 막 그러다가 말씀을 딱 깨닫게 되면 너무 신나거든요.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막 그래갖고 정리를 하고 막 해.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목회한 지가 지금 30년 넘어가니까 뭘 발견하냐면 거의 90% 이상은 목사가 깨달은 것하고 성도가 듣는 것하고는 달라. 한 번도 일치한 적이 없어. 한 번도는 죄송합니다. 한 10%는 그런 분들도 계셔. 그래 감사한데 한 90%는 전혀 딴 걸로 은혜를 받거나 전혀 딴 걸로 실족해요. 이게 목사는 좀 슬프지만 이게 사실은 설교와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다이나믹의 힘이에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하고 제가 고민했던 얘기들 다 던졌어요. 그러나 제가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믿고 기도했던 것은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잠깐 한 30초 정도만 그래 나는 오늘 무슨 얘기를 들은 거지? 하나님 오늘 나한테는 무슨 얘기를 한 거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 뭐 회개해야 될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반응하는 시간을 한 30초 정도 가진 후에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만 계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우리와 같이 고민하며 애를 쓰며 살게 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을 완성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마음을 담아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힘쓰며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의 대사가 되라, 나의 사신이 되라, 나의 백성이 되라, 나를 대신하여 세상을 화목해 하라고 부르신 주님, 저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아시지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힘이 돼서 이번 한 주 우리의 말들로 사람들을 살리고 화목해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